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 7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긴 것 같아서 좀 줄여서 1절부터 16절까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맹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외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따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모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잠깐 어디 식당을 가든지 어디 이렇게 우연히 TV 앞을 화면을 몇 번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결혼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한국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는 30살에서 34살이라고 합니다. 그 평균 결혼 연령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30살에서 34살 사이에 아직도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56.3%, 그러니까 반절이 넘게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미혼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또 모든 결혼 숫자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국제 결혼이라고 했는데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10쌍이 결혼하면 한 사람은 외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결혼에서 출산율은 0.7%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꼴찌에서 1위. 제일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0.7%대 출산율에서 0.6%대로 더 낮아지게 될 거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청년의 숫자는 1200만 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후에 2025년에는 50년에는 500만 명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것은 단순히 인구의 숫자나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나는 세상인데 딸과 아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는 늙으면 양가의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4명을 모셔야 돼요. 얼마나 부담이 큰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양가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늙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 4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둘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른들을 4명을 모셔야 된다는 것 얼마나 큰 부담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결혼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혼에 관한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그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이혼의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평균 0.3년이 단축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혼했던 기간이 기간보다도 약 2, 3개월 더 빨리 이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대책의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니까 이러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전통적인 남녀 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것 말고 여러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혼 출산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는 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과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란 문제,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서포트하자는 양립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둘이 동거해도 그 인정해주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끼리 부부를 맺든 여자끼리 맺든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 가정에도 어린아이가 원하면 입양해주자. 뭐 이런 식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좀 변천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산하 제한 시절에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너희들이 결혼 생활을 해서 산하 제한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나와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제는 성경 해석의 경향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본문은 주제를 간추린다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문제를 터치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몇 가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에베소는 저기 고린도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편에 편지를 받았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편지 형식으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어요. 너무나 딱딱하게 분위기가 굳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쩌자고 결혼하셨어요? 남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신 분 안 계세요? 상대방이 꼬임에 넘어갔거나 내가 또 유혹하지는 않았습니까? 결혼은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신 분은 안 계시는가요? 또 어떤 사람은 미모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보고, 우리들 중에는 혹은 또 신앙을 보고 결혼을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전이 같다거나 이 사람이 너무나 재치 있고 유머스럽고 친절해서 결혼을 했다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사연이나 이유,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일단 결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어느 하는 목자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상대방을?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처음에는 뭐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막 지적질을 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기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자꾸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바로잡아라 이렇게 지적하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마치 조각가가 끌로 정으로 뚜닥뚜닥 도려내고 찍어내서 어떤 자기 모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나는 이미 과거의 나가 아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나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자기 비유에 맞추라고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고치라고 하면 나는 내가 아닐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자기가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좋아서, 지금 현재가 좋아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럴 수 있겠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훌륭한 부부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속아서 결혼을 했든지,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을 했든지, 순간의 실수로 선택을 잘못해서 결혼을 했든지,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더 참아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 결혼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운명적인 만남이다, 숙명적인 결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남자, 이 여자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내가 이거 완전히 속았네 어쩐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 짝꿍으로, 배우자로, 반려자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결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뜻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키가 크니 작으니 뭐 코가 오똑하니 뭉그러졌느니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요. 결혼해도 힘들고 혼자 살아도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해도 힘들고 혼자 살아도 힘들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시는 게 좋겠어요?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1일 결혼하자, 2 독신으로 살자. 제가 젊은 청년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결혼해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이제는 죽어도 안 하겠다. 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어느 통계치를 봤는데 남자들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가 46%예요. 거의 반절은 내가 지금 여자와 결혼하겠다. 여자들은 아주 거의 10%대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는.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거꾸로야.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설명해야 그걸 수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텐데 아무튼 그런 이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고 살으라고 하는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으라고 하는지 언뜻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살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시 처음부터 다시 7장 7절 시작. 됐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 7장 7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 너희들도 혼자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혼자 되었을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혼했을 거다. 그러한 추측이 하나 있고 F.F. 브루스 같은 신학학자는 아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가 병들어서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혼자 살았다.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기거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봅시다. 그 7절 마지막까지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한 뜻이에요. 결혼을 해라. 모두 다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세속적이고 뭐 짐승과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뭐 우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무슨 헌신으로 열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고 또 혼자 산다고 해서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무슨 정욕을 죽여가면서 혼자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제력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혼을 성경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이렇게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그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또 하실 분이라도 문제는 뭐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평가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이쁘다 밉다 좋다 싫다 장점 단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바뀌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진정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평가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지금 이 여자의 이 남자의 모든 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키가 크든 작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코를 골든 말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결정체로 보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배우자를 은사의 결정체,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을 평가하고 아내를 평가합니다. 이웃집 남편은 월급봉투가 이렇게 두꺼운데 왜 당신은 이것밖에 안 돼? 이웃집 남자는 멋있고 친절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 하고 자꾸 세속적인 평가와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을 아내를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 가정의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 코를 골아도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뜻이 있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내 남편이 아내가 어떠하든지 그 자체가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한 3, 4년 후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 원래 식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이 에로스는 네가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나도 할 수 있고 기브 앤 테이크야.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한계가 있어. 제한적이야. 그런데 이러한 사랑 가지고는 오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99번은 참아도 100번째 그러면은 이제 폭발해버려.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을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그 텅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채워야 됩니다. 그 아가페가 들어올 때만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제한적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보리라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력 한계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나도 버팅길 수 없어요. 그거 참다가는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멘탈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예? 공황장애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인내력으로 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초장 모임을 목양실에서 가졌는데 어느 한 목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목사님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꼭지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배우자도 서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도 나와 남편은 계속 거리가 멀어요. 삼각형의 밑변이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서로가 나가야 이 밑변이 점점점 짧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하고 자꾸 이혼해달라고 그래도 너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가까이 가고 서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꼭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혼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한다라고 하냐면 외로움의 탈출구로 결혼한다고 말하고 그럼 이혼은 왜 한다라고 말하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올가매는 그 속박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이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아마 보편적인 진리는 결혼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결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밖에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밖의 이혼율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도 이제 이혼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데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쪽에서 이혼을 원하거든 해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혼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혼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혼해도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은 너희들도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되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그랬어요. 그 수치되는 일은 남자 마음이야. 나는 된 밥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날마다 진밥을 하네. 그래도 이혼감이야. 청소를 해놨다고 보니까 이것도 지저분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네. 집안 정리정돈이 안 되네. 이게 다 이혼감이라니까. 빵을 태웠네. 이것도 이혼감이야. 그래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쓴 다음에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혼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줄여보려고. 여러분 이혼 증서를 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첫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옛날엔 자기 마음대로 빵 태웠네? 너 친정으로 가. 남자들이 막 유대사에서 이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쓰려면 그 문서가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꼭 두세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고? 증인이 필요해. 사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잖아. 또 옛날에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여자들을 버렸어요. 못 버리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어디를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혼 증서 목사님 이거 도장 좀 목사님 뭐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또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증인 누구를 세워야지. 제사장을 찾아가려면 언제 찾아가야지. 시간이 안 많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혼 서류를 내려면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없어졌는지. 예전에는 6개월인가 몇 년 6개월인가 3개월인가 무슨 이혼 숙려 기간이 있어요. 서로 승질 나가지고 감정이 막 얘 당장에 도장 찍어. 그래서 도장 찍어서 갖다 줬어. 그럼 그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또 다시 가봐야 돼. 가정법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렸을 때 그렇지 이혼하면 안 되겠지 하고 참고 살으라는 것이죠. 이혼을 어떻게 하든지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의 취지가 그랬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혼을 해도 괜찮아서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함부로 계속 이 세상과 똑같이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서 너희들이 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뜻으로 이혼 증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알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든 홀로 살든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금 주신 이 아내, 이 남편이 내 최고의 선물이다. 어떠한 힘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도리어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갈 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답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까지 행복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늘 도장 찍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걸 다 참아냈기 때문에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